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식이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널리 펼쳐진 그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조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솔로몬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그 시작을 알리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준 내용이 있으나 솔로몬의 죄는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완전히 전멸되었던 내용들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그 부강한 왕국을 이루면서 불구하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내용은 마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자 최악의 결과를 남을 수밖에 없었게 했던 그 이유들이 오늘 1장에서 등장해서 참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왕기상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다윗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이스라엘 왕조까지의 역사서를 열왕기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전 민족적 여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하 12장에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타락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바로 열왕기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사관적 관점이라고 해서 신명기 사관적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과 번영을 이룰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지자적 관점, 신명기 사관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 실예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셨다는 것이 실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솔로몬 또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의 있게 살펴본 것이 이 선지자적 관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축복과 번영을 이룰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이 제사장적 관점까지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또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응답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솔로몬의 기도, 어떤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어떤 학습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정한 삶에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했던 내용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24절 25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출생 직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을 미리 계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탄생과 또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직후까지, 이러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늙어서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의 왕을 이을 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에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서열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쇠가 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런 의욕도 기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잘 들으세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그 섭섭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섭섭하다라는 것을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핵심 말씀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섭섭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말에도 되게 섭섭함을 느끼게 될 나이고, 또 부모의 어떤 잔소리나 강요에도 쉽게 섭섭함을 느끼게 한 나이인데, 아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주실지를 한번 볼게요. 다윗은 한 번도 아들들에게 섭섭함을 하게 한 적이 없대요. 자, 11절에 그래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대요. 18절에도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이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력이 없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이렇게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함축하고 있어요. 아주 요점만 지금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솔로몬 너마저도 정말 감히 내가 믿었던 너마저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누구의 책임일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마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에 사로잡혀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아니,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태어날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자녀조차도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출신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변해버리게 했던 주 범인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은 완전히 타락한 성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왕이 된 르호보암의 또 강압적 정책으로서 솔로몬 이후에 그 왕이 또 솔로몬의 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르호보암조차도 강압적 어떤 정책을 펼쳐가지고 북부 지파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빌미를 또 줬다라는 것이 또 솔로몬 아들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비참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볼 텐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짧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의 왕 솔로몬이 처음 지었지만 로마군이 파괴하고 이슬람의 성지가 된 황금사원. 주인이 바뀌면서 모슬렘은 사원 안에서, 유대인은 옛 성전의 외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모슬림.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서쪽 외벽만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일하게 유대인에게 남겨진 성전의 가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그 성벽에 가서, 이게 통곡의 성벽이라고 해서 저도 죽기 전에 한 번 꼭 가고 싶어요. 여기는 우리가 가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해서 한번 이곳에 가서 오늘 이 설교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이 축복을 이토록 성벽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무너지고 말았을까? 4번에 걸쳐서 이것을 복원하려고 노력했으나 마지막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잔재가 지금 남겨진 것이 이 서쪽 외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면서 늘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 역사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비참해졌을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오늘 다윗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마무리 지어야 될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초대 왕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다라는 그 신정 왕국을 세우시고자 대표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셔서 다윗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솔로몬에까지 이르러 성전 건축까지 완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신정 왕국의 통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유언적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오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처럼, 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한데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왜 자녀들 문제만큼은 이렇게 무능력했냐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이르러 다윗의 가장 장자였던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 사건, 바로 압살롬 동생이 형을 죽였던 그 사건, 그럼으로써 아들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지금 남겨진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첫째 아들은 이복누이를 강간해서 그것을 현장에 목격한 압살롬이 다시 형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런 자기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압살롬은 아버지의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아버지와 전쟁을 이루고, 또 아버지의 군대에 의해서 또 압살롬은 처형을 당하고, 이제는 아도니아마저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지금 또 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왕조를 일으켰던 요압 장군, 군대 장관 요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이 요압이 지금 누구와? 아도니아와 지금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을 왕을 아도니아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으나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자, 다윗은 왜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 섭섭하게 한 일이 NIV 성경에서는 참견하지 않았다. Never interfered. 그들을 개입하지 않고,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참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Never interfered.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왕으로서는 충분했으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그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자녀들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요즘 교육의 어떤 의미로서는 참 좋은 의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마음껏 꿈과 자유와 능력들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분명한 그 가치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다윗의 문제였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이 이루어야 될 그 다음의 왕권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각광받는 있는 분야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IT 이런 어떤 뭐 게임 산업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는 이 경제적 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뭐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들에게 주고자 했던 어떤 영향력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능력과 어떤 기능과 어떤 실력들을 겸비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르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들이 일궈 놓았던 어떤 노력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세계적 시장에서도 이렇게 우뚝 서서서 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뭐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뭐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어떤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도 어떤 대한민국이 이만큼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능력을 갖췄고 이만큼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르게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뭐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받아야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조금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좀 신도 있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접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Never interfered. 오늘따라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지? 왜냐면 그래야 더 알아들을 거예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느껴요. 이것이 참견이 되고 간섭이 되고 잔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아들들을 징계하는 일에 늘 태만했었고 늘 방관해 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성경적 가치와 이 해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은 자녀들의 어떤 그런 문제, 자기를 이을 그 왕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방관해버리고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데에 태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열왕기상을 어떻게 품고 가야 되나,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냐. 자,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의 충분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그 취약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다음 시대를 걱정하며 다음 시대를 세워나가야 될 때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나라의 어떤 정책과 어떤 나라의 모든 행정과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정의 자녀들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문제들은 바로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작은 데서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교육과 가정에서 세워야 될 어떤 가치적 중립들이 온전히 바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은 이게 이스라엘 전 국가적 문제까지 이르렀듯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꿈을 펼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지는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자녀들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갔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와 봤을 때에 바로 오늘 이러한 점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솔로몬의 왕권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에 대한 그 순종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가문이 이 죄로 인하여 분열 왕국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선민의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을 보았을 때에, 자, 선지자적 관점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다.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지자적 관점을 바라보게 하고, 자, 제사장적 관점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을 할 경우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아야 될까? 바로 다윗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게 한 일이 없더라. 바로 참견하지 않았던 것,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것, 그들을 방관해버렸던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이렇게 열면서 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당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가르침과 또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잘 받들고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저 뒤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최가련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불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최가련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 다윗을 보니까 그런 게 더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아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불이 내려지게 하시고, 아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였나? 이제 요즘 그 뉴스 중에 그 김태현이라는 그 사이코패스가 새 모녀를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귀었던 그 여인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달라고 했는데, 여인이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 심리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그 새 모녀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이랬습니다. 우리 딸이 함부로 아무 남자랑 만나면은 진짜 어떤 놈이 걸릴지 모른다. 그게 걱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딸이 많기 때문에, 아빠, 나는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빠한테 검사를 받을게. 그래서 내가 커피숍에 내가 연락을 하면은 아빠가 몰래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가 그 남자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 그리고 아빠가 합격을 하면은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할게.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할게. 라는 내용을 이제 딸한테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나 만나지 않고 먼저 아빠한테 검사를 받고 아빠한테 먼저 확인을 받고 만나겠다라는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부모와 자식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어떤 참견도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의 주장도 필요하다라는 것.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는 몰라도 돼. 엄마는 몰라도 돼.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좀 깨닫게 해주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도 좋고 들떠서 이렇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또 가르칠 게 많나 보네요. 목사님도 윤서에게 이렇게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해서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무거운 사명과 책임감이 오늘 열왕기상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시간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지혜를 더 알려주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거룩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